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리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말씀에 약속된 복을 우리도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직접 그 앞에서 이제 봤죠. 그런데도 어떻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지만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 우선 중심되는 것은 바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유다는 도둑질도 서슴없이 행했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유다를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유다를 향해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늘 예수님과 다니면서도 그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는 마음과 태도를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유다에게 있어서는 돈이 제일 우선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이 제일 우선 중심이 아니고 돈이 제일 우선 중심이었기 때문에 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다가 사탄의 지배를 물리치지 않고 그 사탄의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13장 27절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할 때 유다는 단호하게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이제는 그 유다를 온전히 지배하게 된 거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사탄이 살짝살짝 그 악한 마음을 유다에게 줄 때 유다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악한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고는 때가 되니까 사탄이 이제 유다의 전인격을 지배하게 된 거죠. 여러분, 늘 우리는 사탄이 주는 그 악한 생각, 사탄의 생각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신경에 요약된 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알려준 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으로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경계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또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깨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맞서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 피하죠. 근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사탄 마귀가 주는 그 악한 마음을 옳았구나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이제 사랑하게 하는 그 유혹을 줄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내가 돈이 있어야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지. 예수님 뭐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나? 그보다 돈이 더 중요하지. 이러한 마음으로 미혹을 당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사탄에게 지배를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의 그 악한 사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사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탐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거고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게 허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할 때 십계명대로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할 때 깨어 경계하고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태도,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늘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유다에게 악한 마음을 줄 때 유다는 그 악한 마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다가 예수님도 팔아버려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짰던 거죠. 대제사장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스스로 와서 예수님을 넘겨준다고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기회다 싶었죠. 사람들이 없을 때 예수님을 잡아야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항상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언제 예수님을 잡나 그렇게 궁리하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혼자 있을 때 그때 알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 너희들 나에게 돈을 달라.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넘겨줍니다. 유다는 돈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가룟 유다에게 팔리신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물론 그 사탄 마귀의 역사,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죠. 마귀가 지은 죄고 가룟 유다가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자기가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판고 그건 가룟 유다의 죄악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판값으로 유다에게 은 30을 주는데 이는 이미 스가랴서 9장 12절에서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의 하찮은 값에 팔릴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이미 시편 41편 9절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이제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배신할지도 또 어떻게 배신할지도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고 유다에게 떡을 주시죠.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나가서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탄 마귀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와 능력, 계획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가룟 요다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사탄 마귀는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묘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 되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가룟 유다도 악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실패하게 한 줄로 알았는데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사탄 마귀도 가룟 유다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고 이제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지 않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고 그리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고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마음과 태도로 늘 살아가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시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사탄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순간입니다. 내가 사탄 마귀의 종이 되는 순간이고 사탄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짐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적당히 종로로 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움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다.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을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사랑하며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 성경 제일 우선 중심에 교회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깨어 경계하고 대적하고 오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 성경 제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 성경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